우리 전도서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과 좀 이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시작할 때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헤벨. 좀 기억하십시오. 이런 정도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헤벨. 전도서에서 38번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자,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전도서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이 헤벨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헤벨이 뭘까? 있는 것 같으나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있는 것 같은데 하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걸 말합니다. 어떤 걸까요? 쉽게 예를 들면 안개, 연기, 바람, 그런 걸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개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에 우리가 헤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전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솔로몬이 직접 말한 것이라고 전도서를 보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1절부터 2장 12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헤벨이 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는 세상의 모든 낙을 누려봤대요. 모든 부도 누려봤대요. 지혜도 가져봤대요. 그는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도 올라가 봤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헤벨, 있는 것 같은데, 손에 잡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말씀 가운데 2장 10절 12절 10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알았다. 누리고 싶은 낙을 무엇이든 상가지 않았다. 나는 하늘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좀 이해되십니까? 원하는, 자 10절 말씀, 원하던 것을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을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모든 것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으로 생각했고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들, 그것을 내가 보았다.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은 바람 잡는 것 같았다. 나에게 보람은 없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죠? 성취, 수고, 바람, 보람.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보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다는 겁니다. 손으로 성취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람 같더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뭘 주지 않더라는 겁니까? 보람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람 같은 것을 보람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것을 다 누려봤는데 결국은 그것은 바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람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서에서 헤벨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람과 보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헛되다라고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그 헛됨은 뭐냐 하면 우리 삶에 바람 같은 것들이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 세상 아무렇게 살자, 그런 헛됨이 아니라 바람 같은 것을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보람된 삶으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
이게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바람을 뭐로 만들자고요? 보라물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우리 읽었던 부분 1장부터 5장까지의 바람이 뭐고 보람이 뭔지, 우리가 정말 삶을 어떻게 보람 있게 살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다 읽어보시니까 내가 또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말씀으로 또 들으면 달라요. 그러면 삶을 보람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두 가지만 봅시다. 자, 우리 2장 24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보람을 느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어진 삶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사람을 보람 있게 만든대요. 여러분,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봐요. 저는 성도들을 봐요. 여러분 다 만족하세요? 한숨 소리가 나오는데 최소한 우리가 이런 남편, 이런 아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다른 아내들은 돈도 잘 버는데, 다른 남편들은 좋은 직장 다니는데, 다른 집 아이는 그렇게 잘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말해요.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해서 감동을 받고, 목사님 이 돈은 어디 쓰십시오라고 돈을 엄청 주셔서 목사님이 그 돈 가지고 했대요. 그럼 저는 또 그 말 들으면 목사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없나?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주어진 것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어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가장 큰 마음은 뭐냐면 뭐예요? 주어진 것을 아멘으로 받고 감사로 받는 게 가장 큰 마음이에요.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넓은 마음은 하나님 지금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는 마음이 가장 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것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쁜 하은이를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셨어요? 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최고예요. 그 마음만큼 넓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삶을 보람으로 만드는 거래요. 아멘이시죠? 전도서는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언은요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전도서는 그 지혜를 또 우리에게 줘요. 우리 삶에는 너무나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이런 자식이 태어나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잘했는데 내 남편이 이런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럼 또 어떡하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나님 주신 선물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자, 3장에 보면 14가지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 14가지 때 중에서 부정적인 때, 긍정적인 때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14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사람은 다 무슨 때가 있다고요? 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알맞은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다 때가 있죠? 근데 그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때, 긍정적인 때가 있는데 부정적인 때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긍정적인 때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에겐 다 부정적인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때를 하나님 주십니까? 왜 뽑을 때만 주시고 나에게는 찢어질 때만 주시고 나에게는 정말 무너질 때만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다 알맞은 때라는 겁니다. 그럼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때, 이때는 다 하나님이 주신 때다. 그걸 분별하고 그 때를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나는 것이 그게 삶의 보람을 준다는 겁니다. 아멘.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동남아에 살다 보니까요, 한 가지 정말 100%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살지 못하는 나라 사람일수록 착해요. 여러분 한국이 잘 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은 옛날보다 못돼졌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밥을 하면 옆집 갖다 주고 또 이 집에서 이거 갖다 주고 우리 1988 보면 얼마나 아이들이 바빠요. 얘야 이거 갖다 줘라. 그럼 그 집에 갖다 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또 제가 100% 깨닫는 게 있어요. 목사하면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요. 아멘 하시죠? 진짜 그래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할 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자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알맞게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때를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보내는 사람,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게 삶에 보람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똑같이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흐르는 시간, 물처럼 흐르는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누구에는 공평하게 내려오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셨어요?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그걸 뭐냐 하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때구나, 하나님의 때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카이로스적인 시간, 이게 우리 삶에 보람을 준대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똑같이 회사 다니는데 똑같이 성과를 거뒀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과 거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똑같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믿으세요? 진짜 달라요. 왜? 이 사람은 이 시간을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기 때문에 내 삶에 보람을 준대요. 중요해요. 자녀들이 대학 갔어요. 그냥 열심히 도와준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요.
그리고 똑같은 대학을 갔어요. 여러분 질적으로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왜? 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어요. 나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나에게는 그 시간은 보람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적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게 의미 있는 시간, 이것은 나에게 보람을 준대요. 그래, 하나님과 함께 보냈지. 그게 보람이에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남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때 참 어려웠는데, 내 때가 참 어려운 때였는데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주셨습니다.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남들에게 이야기해줘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간증이라 그래요. 그걸 남들이 이야기 간증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뭐라 그러냐면 전도라 그래요. 전도는 내 속에 아무런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데 전도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찾아가서 난 자녀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나는 참 나도 어려웠다. 그런데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렸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시더라. 그게 간증이고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간증은요, 제가 이번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증은 내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해요. 간증이 있는 삶은 내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요. 힘있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간증이에요. 하나님과 만든 시간이 내 속에 있으면 신앙생활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더 역동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신기해요. 제가 한국으로 오기로 마음을 딱 결정하고 난 뒤에 집사람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자. 그런데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한국으로 가게 되면 이런 분은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무슨 돈이 있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100% 우리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는 내 인생의 정말 전환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한번 기대하고 싶다. 누구에게 전화기 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우리 사람 그렇게 동의했어요. 저는 그 말을 한 장소까지 기억나요. 차 타고 가면 장소 이야기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난 믿음이 약해서 지금까지 맨날 내려놓는 일도 많았지만 난 참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고 싶다 라고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지산 동의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한인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10월달에 늘 10월달인데 갔어요. 3일째 되는 날 한국에 전화 왔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국 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제가 회장이라서 앞에서 잠깐 사회 볼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야단났어요. 야, 너무 좋다 목사님.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작년에 12월 23일 날 저녁에 비행기 타서 12월 24일 날 여기 떨어졌어요. 한국으로. 이번에 이제 각자 나와서 간증할 시간이 있는데 제가 간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좀 임원식으로 갔기 때문에 가장 늦은 시간 목요일 날 사람들 앞에 마이크를 잡는 시간을 주셨어요. 제 의도가 아니에요. 그날이 10월 20 목요일이 24일이에요. 신기하죠? 24일 날.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아시아 한인 세미나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한국 가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몰랐는데 교회를 얻은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되게 은혜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저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이 있으니까요, 이 공간은 나에게 보통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나에게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실 일을 기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간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나에게는 보람된 공간이고 의미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간증이라 그러면 병 들었다 병이 나은 것만 간증으로 생각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믿고 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나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거, 그게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했던 이야기들,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행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의미 있게. 모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알맞은 때로 주셨대요. 아멘. 지금 어려우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때래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밖에 주신 사람이고 거기에 만족하며 선물로 받아래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적어보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세요? 그 간증이 여러분들 삶을, 신앙을 유지하게 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그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보내려고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 없어요. 그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베드로,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여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옥에 가둬뒀습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간절한 기도 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이 손의 이름이 뭐라고요? 천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했어요. 감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도와준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 그랬다고요? 천사. 그 천사는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삶 속에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지난주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나 고구마 너무 먹고 싶다. 진짜 나는 고구마 삶아서 한번 시컷 먹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뭘 줬어요? 고구마. 자, 천사 있다 없다? 있어요. 천사 있어요. 자,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저는 누구한테 만나면 저 그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누가 풀어줬어요. 그 사람이 이리로 오라 그랬는데 따라가 봤더니 감옥 문을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나를. 성경에 나오잖아요. 도와준 사람 죽여버렸어요. 헤롯이.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매 만나면 이 일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나와서 찾아갑니다. 첫 번째 찾아간 집이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요, 노대라는 여종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 베드로예요. 문을 함부로 열지 않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박해가 있어서. 누구세요? 나 베드로예요. 로데가 깜짝 놀라요.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예요? 베드로 목소리예요. 그래서 문도 열지 않고 가서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거짓말 좀 하지 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 좀 거짓말 하지 마. 그랬더니 아니에요, 베드로 맞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이 말은 좀 다른 말 하면 너 헛것 봤을 거야, 이 말이에요. 너 잘못 봤을 거야. 너 헛것 봤어. 그때 베드로가 계속 두드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문을 열으니까 누구예요? 베드로.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사도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자,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해 내신 일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했대요. 자, 이게 뭐예요? 간증이고 또 뭐예요? 전도예요.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나도 간절히 기도하였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봤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다는 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교회만 나오고 아무런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의미 없게 보내는 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작은 시간이라도 나에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이로스적인 시간, 그게 보람이래요. 그게 간증이래요. 그 시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베드로는. 놀랍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삶에 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간증을 만들어내세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들 때 기도합시다. 아멘. 자꾸 하나님, 내가 이번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 미안해. 니를 좀 예를 들게. 자, 한이가 어디 이제 이번에 뭘 준비하지? 한이가 회계사 준비해. 그러면 권선우 집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당신과 함께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당신의 손의 역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만들어내 보는 거예요. 우리 혜린이는 병찬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동생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나에게 고통이 될 수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늘 뭐라고요? 천사가 움직여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말은 하나님과 나는 끊을 수 없는 관계,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은유예요. 하나님과 끊을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사람들이 생각해 봤어요. 인간의 언어로 이걸 뭘 표현할까? 하나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보니 끊을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낼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끊을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하나님의 깊은 관계 가운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끊을 수 없대요. 분리될 수 없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지금 내 속에 너무 하나님 은혜가 요즘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깊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도 진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바람을 뭐로 만들 수 있대요? 보람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대요. 우리는. 그게 지혜 자리예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좀 적어뒀어요. 그 필리핀에 이번에 갔는데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16년 7년 동안에 그 교회에 계셨는데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 7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분이 킬로만자루 거기에 등반을 하셨는데 그게 한 6,000m거든요. 해발. 다 포기했대요. 마지막에 호흡이 안 돼서 힘들어서 여기서 꼴깍하는 호흡이 안 돼서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한 발자국 겨우 옮겼더니 정상에 올라왔대요. 그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다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너무 힘들어서. 성도들이 힘들게 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그저 그 시간대마다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와서 기도하고 한 발자국 나와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교회에 7년 후에 평화를 주시기 시작하더래요. 너무 진짜 그 목사님 암 걸리셔가지고 얼굴이 다 마르셨는데 그 이야기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은혜가 되더라고. 진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만들면 인생이 보람있게 하나님 만들어줘요.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되는데 한만 더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 만들려면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정말 바람잡고 같은 세상에 뭘 잡게 만드십니까? 보람을. 그래, 내가 잘했지.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해라 그랬을 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지금의 내 삶을 주셨지.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 너무 좋아하는 분 항상 그럽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없어도 의미와 보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생동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의미와 보람이 없으면 그 사람 얼굴에는 죽음의 빛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보람된 삶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